본문 성구 요한계시록 18장 4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요한계시록 18장 바벨론의 죄. 부패한 한기총의 거짓 증거. 세상 사람들이 짓는 세속적인 죄. 진리의 성읍 신천지의 바른 증거. 하나님의 장막을 교권으로 침입하여 멸망. 음행의 포도주로 만국을 미혹시킴. 천국을 소망하시는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저는 신천지 예수교 강사 이정우입니다. 성도님들 혹시 바벨론의 죄에 대해 들어보셨습니까? 계시록 18장에 예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바벨론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에 받을 재앙들도 받지 말고 거기서 피하여 나오라고 하시며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다 말씀하셨습니다. 도대체 바벨론의 죄가 얼마나 크길래 그 죄가 하늘에 사무쳤다 하셨을까요? 이 시간 이 바벨론의 죄에 대해 새천지 성경적 바른 증거와 한기총의 자의적 거짓 주장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한기총 소속 순복음교단 목사님의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이 편지를 쓸 때도 이미 그 당시에 로마로 바벨론에서 세속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의 사람들이 사는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쳐. 소돔과 고모라의 음란하고 방탕한 죄도 하늘에 사무쳐서 하나님이 사자들이 와서 심판했는데요. 이 세상의 죄가 지금 하늘에 사무쳤습니다. 영상 잘 보셨습니까? 한기총 소속 순복음교단 목사님은 바벨론이 세속을 말하며 바벨론의 죄는 세상 사람들이 짓는 세속적인 죄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을 로마라고도 하였는데, 그렇다면 계시록 16장의 큰 성 바벨론이 세 갈래로 갈라지며 계시록 13장의 하늘 장막을 42달 동안 멸망을 시키며 계시록 18장에 음행의 포도주로 만국을 미혹한다 하였는데, 언제 로마가 하늘 장막에 올라가 42달 동안 멸망을 시키며 음행의 포도주로 만국을 언제 미혹시켰으며 세 갈래로 언제 갈라졌습니까? 그리고 이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하셨으니 로마에서 어디로 나가야 하겠습니까? 요한계시록은 주 재림 때 성취될 예언서입니다. 그 실체가 나타나야 그 실체를 보고 들은 약속한 목자를 통해서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1절에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한다는 것처럼 보고 들은 것이 없이 마음에 생각나는 대로 바벨론의 죄를 세속적인 죄라 말하는 한기총 소속 순복음교단 목사님의 주장이 바로 땅에 속한 말의 실체요, 성경을 오해한 자의 자의적 해석이며 성도를 미혹하는 거짓말이라 하겠습니다. 이제 계시록의 사건의 현장에서 바벨론의 실체를 보고 증거하시는 새천지 약속한 목자의 바른 증거를 통하여 바벨론의 죄가 무엇인지 성경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자,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바벨론의 죄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 계시록 13장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늘 장막을 침입하여 성도들을 멸망시킨 죄이며, 둘째는 계시록 17장 18장에 음행의 포도주인 사단의 거짓 교리로 만국을 미혹한 죄입니다. 그럼 이제 바벨론의 이 두 가지 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계시록에 나오는 바벨론이 어떤 나라인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계시록에 출연하는 바벨론은 지금으로부터 약 2600년 전 하나님의 선민의 나라 예루살렘을 멸망시킨 이방 바벨론을 빙자한 영적인 바벨론을 말한 것으로, 이 바벨론은 계시록 17장 3절로 5절에 거짓 목자 음녀이며, 나아가 이 음녀가 앉은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조직을 말합니다. 이를 계시록 18장 2절에서는 각종 더러운 악령들이 모인 귀신의 처소라 하였으니, 본문의 바벨론은 악령들의 집합소이며
이방 귀신의 나라요, 마귀가 주관하는 거짓 목자의 조직체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바벨론의 귀신들은 6,000년간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고 그 백성들과 보내신 자들을 죽인 악령들로서 구약시대에는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주관했으며 예수님 초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을 사로잡은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위해서 역사했던 자들입니다. 이와 같이 주 재림 때에도 마태복음 24장의 약속과 같이 서로 대적하는 두 나라가 출현하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사단이 함께하는 사단의 나라가 되겠습니다. 자, 이 두 나라에는 각각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목자와 사단이 함께하는 목자도 출현하게 됩니다. 먼저는 2000년 전 주의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과 같이 주 재림 때의 길을 예비하는 7 등불의 7 사자가 출현하게 되는데, 이들이 역사했던 길 예비 장막, 곧 계시록 13장의 하늘 장막이 하나님의 선민의 나라가 되겠습니다. 이후 7 사자의 배도로 하늘 장막에 침노한 사단 니골라당이 있으니 이들이 계시록 13장의 용의 무리 7머리 10뿔 가진 짐승의 조직체요, 곧 귀신의 나라 바벨론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 이방 귀신의 나라 바벨론은 어떤 죄를 지었을까요? 자, 이들의 죄는 두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로 계시록 13장의 용에게 권세를 받은 7머리 10뿔 가진 짐승인 사단의 목자들이 하늘 장막에 올라와 그 교권으로 하늘 장막의 성도들과 싸워 이기고 그들 앞에 우상을 세워 경배하게 만들었으며 성도들의 이마와 오른손에 짐승의 표를 한 죄인 것입니다. 이 표는 도장과 같이 소유와 인정을 나타내는 것인데, 짐승의 표, 곧 거짓 목자의 교리로 하늘 장막의 성도들에게 표하여 하나님의 성도들을 자기들의 소유로 만들었으니 이것이 어찌 죄가 아니겠습니까? 죄에 대하여 예수님은 마태복음 12장 31절에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사하심을 얻지 못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6장 9절에 믿지 않는 것이 죄라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이 바벨론의 죄는 성령이신 예수님의 역사를 믿지 않고 회방한 죄뿐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까지 공격하여 무너지게 한 죄인 것입니다. 이해되시겠죠? 한데 또 다른 죄가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나라뿐 아니라 만국을 미혹하여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을 빼앗아 귀신과 결혼하게 하는 죄인 것입니다. 그럼 무엇으로 이 바벨론 거짓 목자들은 만국을 미혹하여 무너뜨렸을까요? 이는 음행의 포도주였습니다. 이 음행의 포도주는 음녀, 곧 바벨론의 목자가 악령과 교제하여 만든 주석인 거짓 교리를 말한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 왕 같은 제사장, 곧 목자가 있는 교회를 나라라고 하였을 때 만국은 세상 모든 교회를 말하는 것이며 이를 계시록 17장 15절에 열국이라 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 음행의 포도주로 만국을 미혹하였다는 말은 귀신과 교제한 바벨론의 음녀의 교리가 이 땅 모든 교회를 영적으로 무너뜨렸다는 뜻입니다. 그럼 이 만국은 어느 소속이겠습니까? 이 바벨론이 바벨론 나라를 미혹하여 무너뜨리진 않겠죠. 하나님의 소속이고 나라이니 미혹하여 무너뜨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만국을 미혹한 것이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음행의 포도주로 만국을 무너뜨렸을까요? 이는 계시록 18장에 바다와 같은 세상에서 배 부리는 상고들이 바다에서 무역하고 장사하여 바벨론의 상품인 음행의 포도주를 만국에 다 팔아 무너뜨린 것입니다. 여기서 상고는 영적 상고로 영적 상품, 곧 말씀을 장사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계시록 18장의 상고는 만국을 소유한 바벨론의 음녀 아래 있는 자들로
바벨론 상품, 곧 음행의 포도주인 마귀의 교리와 교법으로 장사하는 전도자들을 말합니다. 따라서 땅의 임금들과 같은 영적 바벨론의 소속 목자들과 영적 상품으로 장사하는 상고와 같은 전도자들이 그 상품, 곧 사단의 양식이요 음행의 포도주인 거짓 교리를 참 진리라고 성도들에게 속여 먹이고 만국을 미혹하여 귀신과 결혼하게 하였으니 이것이 정말 하늘에 사무치는 바벨론의 큰 죄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이 귀신의 나라 바벨론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심판받아 없어져야 하겠죠. 계시록 13장 10절에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계시록 13장의 짐승과 싸워 이긴 자들을 대접 삼아 하나님의 진노의 말씀을 쏟아 심판함으로 세 갈래로 갈라져 무너지게 하십니다. 결국 음녀 바벨론은 단 하루 사이에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 재앙으로 닥치고 불에 살라지며 자신이 장막 성전에 행한 멸망의 일을 갑절로 되돌려받아 끝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지금 이 바벨론과 같은 실체는 오늘날 어디일까요? 네, 성도들의 11조를 받아먹고 거짓말로 성도들을 미혹하는 한기총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한기총도 이 바벨론처럼 반드시 해체되어 무너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럼 바벨론에서 나와야 할 백성들은 누구일까요? 이는 음녀의 무리에게 포로되어 있는 성도들, 즉 백성 무리와 열국과 방언입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고 하시는 이는 계시록 17장에 본 바 이들을 빼내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약속한 한 목자를 통해 바벨론의 죄의 실상을 알리시고 빼내는 것인데 이는 하나님께서 롯의 가족들을 소돔 심판에서 불러내신 것과 같고 이스라엘 선민들을 애굽에서 빼내신 것과 같으며 바벨론에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에게 피하라고 하신 것과 같습니다. 성도님들 들어보니 어떻습니까? 여기서 만국이라 함은 어느 한 곳 빠짐없이 다 미혹되었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게 정말 사실이라면 계시록의 약속이 성취되는 오늘날 아무것도 모른 채 미혹당한 만국 성도들은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바벨론에 그대로 있으면 함께 화를 당하는 것이니 무엇보다 종교 말년에는 자신이 있는 곳이 어디인지 판단하여 정확히 알아야 되겠죠. 내가 소속된 곳이 귀신이 주관하는 바벨론이라면 그곳에서 반드시 나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바벨론에서 나와 가야 할 곳은 어디일까요? 이는 계시록 14장에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임하신 구원의 산 시온산이요, 계시록 2장과 3장의 사단 니골라당, 곧 계시록 13장의 하늘 장막에 침노한 짐승과 같은 사단의 목자들을 이기고 벗어난 이긴 자들이 모인 증거장막 성전이 되겠습니다. 이곳엔 계시록 10장의 열린 책을 받아 먹고 계시록이 성취되는 사건의 현장, 곧 하늘 장막에서 약속대로 성취되는 모든 것을 보고 들은 약속의 목자 이긴 자가 있으니 이 약속의 목자를 통해 누가 하나님의 나라의 목자이고 누가 바벨론의 목자인지 증거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천국을 소망하는 모든 성도님들은 예수님께서 교회들에게 보내시는 예수님의 사자이신 약속한 목자를 만나 하나 되어 바벨론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구원받아 목적한 천국에 들어가셔야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바벨론의 죄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늘 장막을 교권으로 침입하여 멸망시키고 땅의 임금들과 더불어 음행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로 하여금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게 하여 만국을 미혹하여 무너지게 한 죄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바벨론의 죄를
세속적인 죄라고 주장하는 한기총 소속 순복음교단 목사님의 주장은 계시록의 사건을 보고 듣지도 않고 말한 마귀의 가라지 씨이며 사단의 양식, 음행의 포도주의 실체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거짓말은 마귀에게서 나온다고 했으니 이처럼 한기총의 거짓 목자가 주는 거짓말은 마귀의 씨이며 이 마귀의 씨로 난 자의 결과는 마귀의 자식이 되어 결국 지옥 불못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 요한복음 14장 24절에 본 바 예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었습니다. 따라서 신천지 약속한 목자가 주는 참된 계시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씨요, 하나님의 씨로 난 자의 결과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우리 신천지는 계시록의 예언뿐 아니라 그 실체까지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벨론의 죄와 하나 되지 않고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을 받아 진리의 말씀으로 추수되어 입맞은 하나님의 새 나라, 새 민족 12지파입니다. 결국 신천지 하나님은 진리로 승리하시게 되며 마귀는 계시록 20장과 같이 잡아 결박하여 무적행에 가둬지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을 소망하시는 성도님들, 마귀도 죄도 없는 세상,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평화의 나라 신천지에 오셔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어 목적한 천국에 이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른 증거를 한 것은 오직 성도들의 성경 지식과 올바른 신앙을 위한 것입니다. 주석 및 자의적 해설은 증거물이 없고 계시는 증거할 실상이 있습니다. 판단 기준은 성경 말씀에 입각해야 합니다.